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의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6장 1절부터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질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거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받아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 죄에 거하다라는 의미는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와 함께 산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누리고자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이후로 처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아무 사람과 관계해서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안 되죠. 또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모를 하루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를 받고자 죄를 더 짓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왜 살 수 없을까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인데 누가 그 가운데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집안에 있으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계속 어려워지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근거로 바울은 세례를 언급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이전 삶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8절 9절도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과거의 삶이 정리된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 삶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삶도, 새 삶의 부활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세례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죠?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신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속았다고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갈라졌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맞죠? 그 다음 갈라졌던 홍해 바다는 어떻게 되었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던 길,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제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옛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사람입니다.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요, 부활을 내포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전제는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맞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겨 장사 지낸 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옛 자아가, 옛 삶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의미는 완전히 죽으라는 의미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죠. 여기 찾는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먼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뭘 의미해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잠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 부활이 없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쉬워요? 아니요,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도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부여하신 가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 가업은 바로 제 뜻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자아가 안 죽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바울은 5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 방법은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서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어의 united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물체가 자기 형체를 유지하며 합쳐지고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이 아니라 융해되어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물에 설탕 한 숟갈을 넣었습니다. 자, 물과 설탕은 각각 다르죠. 그런데 물에 설탕이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설탕은 녹아버려요. 뭐 융해돼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이 어디를 가든 설탕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해요. 그래서 연합의 두 번째 의미도 살펴봐야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접붙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이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붙어 있는 한 그 가지는 계속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짓는 분, 농사 지었던 분 계십니까? 나는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꾼다. 그냥 씨를 심어 놓으면 그냥 다 자라요? 안 자라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바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죠? 가지가 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접붙인 농부가 하겠죠. 그 농부가 그 가지에 시간을 들여 관리해 주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전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을 통해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요, 제가 왕노릇 할 때의 모습, 옛 자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누가 하죠?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으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한 관리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되었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몇 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적게는 40년 이상, 많게는 50년 이상입니다.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된 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사울 왕에게 몇 년 동안 쫓김을 받는 삶을 살아요?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자아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것뿐이 신앙생활을 못하지? 난 왜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다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어느 한 분이 쑥 문을 열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좀 하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우리 최기용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성 만들려고.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고민이 뭐냐?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않대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라고 묻더라고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저도 무기력할 때가 있고요. 저도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네요. 목사님도 그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의 가정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원래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실망한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시제가 모두 무엇으로 써 있는지 아십니까? 부정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과거에 이미 정해진 일, 다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법적인 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행위가 완전해져서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여길지어다 라는 명령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야지 못 끊어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을 빼겠다 3일 가더라고요. 내가 밀가루 안 먹겠다 누가 빵 사주면 얼른 먹더라고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빵을 먹어요. 우리 이영희 성도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힘드실까봐 커피랑 빵을 사주는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기름에 설밀 라떼 다 들어가 있어. 예. 근데 엄청 맛있게 먹어요. 늘 감사합니다. 결심하고 오지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열심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왔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요, 말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죽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당신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시려는 말은 내가 접붙임 받은 이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부활하셔서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